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인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기적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이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기적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7개의 기적을 선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7개를 추려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요한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왜 이 7가지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로 알고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을 알아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변에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죽을 병이 나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병이 딱 나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기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은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죽는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냥 기적만 딱 경험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똑같은 거죠. 영원한 지옥,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7가지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 구원자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헤롯 왕의 신하도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약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뭐하러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 명예와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구석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다가,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그의 신앙을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아들이 살아남으로 이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적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자기 집을 찾아가지만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양문.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 쉬프게이트라고 하는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특별히 양이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연못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 양을 잡은 후에 그 내장을 씻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인공 연못이었습니다. 그 인공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곁에는 행각 5이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연못 곁에는 뭐 팔각정과 같은 것들이 5개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베이트, 집과 헤세드, 사랑,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베데스다에는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중풍병자, 이런 병들은 당시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고 오늘날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 불치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행각에 모여 있느냐 하면 이 연못이 가끔 막 휘저어지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휘저어질 때,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실제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죠. 마지막 희망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미신적인 소원. 그래서 그 전설을 지금 믿고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저 연못만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라고요. 명절.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만 이 명절에 이 환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그 많은 환자들,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는 뭐라 그랬죠?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는 더는 자비가 없어요.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이 베데스다에는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는 남을 향한 배려나 사랑,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을 다 제끼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가면 뒤에서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동정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베데스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 그 살벌한 분위기가 베데스다를 휘감고 있는 겁니다. 남을 짓누르고 가장 먼저 내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땅 하는 자세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움직여봐라. 물만 한번 휘저어줘 봐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요, 가장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무자비한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자비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장 자비로워야 되는 그곳에서 가장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제끼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남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인지 모르죠. 남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무자비하게 비난하죠. 정죄하죠. 저거 잘 걸렸다. 그래서 정죄거리만 찾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서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계시나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불치병 환자들이라고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데스다처럼 그 이름에 역행되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 같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증시해야 되는,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천국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지옥이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죠.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타락한 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미움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내가 자비의 집에서 자비의 집인 교회에서 미움을 양산해내고 있다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미움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자비로워야 되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더 이상 은혜와 자비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제끼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저 사람을 끄집어내고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지.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베데스다와 같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죠. 입으로는 천국의 공동체를 말하죠. 그런데 남을 짓밟고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지 그 사람을 제치고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를 자비의 집을 무자비의 집으로 만들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와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뭔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가장 오래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죠.
이 세상에 병 낫기를 원치 않는 환자도 있는가요? 이런 질문은 잘못하면 그 사람을 놀리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고요. 이 질문은 의도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 병자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우리가 10년만 병원에 누워 있어도 얼마나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38년이라고요. 말이 38년이지 이 사람의 생애가 다 지나간 거라고요. 40년을 투병을 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형편에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어요. 다 체념해버린 거죠. 그리고 미신적인 소원, 옆몸만 한번 움직이면 들어가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아직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다시 희망을 품으라는 말씀이라고요. 네가 나를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라고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교회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나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고쳐주세요.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다시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가 다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아직도 미신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이 사람은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들고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38년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절망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자비로우신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의 이 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요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고 힘든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그게 더 힘든 거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절망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왜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어? 왜 체념하고 있어? 일어나. 그리고 네가 누워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했어요. 38년 동안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왕의 신하처럼 기적신앙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순식간에 38년 된 병이 나은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자비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는요, 전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베데스다는 이제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바뀐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처럼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 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에서 그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름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자비는 없어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에요? 인생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베데스다라고요. 병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병원에서 해결 못하고 의사들이 해결 못하고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인생의 종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종점에서도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벌한 베데스다입니다. 사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빠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베데스다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남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쩔뚝발이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보다 먼저 뛰어가 가지고 연못에 들어갑니까? 혈기 마른 사람, 사지와 몸이 불편한 환자잖아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인 겁니다. 연못만 움직여봐라. 내가 1등으로 들어가겠다. 이 중에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헛된 소망,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비의 집인데도 무자비함이 판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비참한 곳을 자비의 집으로 바꿔주신 거죠. 인생의 종점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베데스다입니까?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베데스다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희망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데스다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을 만나심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